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네요. 아주 시인이 참 우리의 삶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전도서 말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자, 다 같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실제적인 지혜의 가치, 참지의 8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7장 1절.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국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폐역한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라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나으니라. 가시나무가 솔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러하니 이것도 헛되니라. 참으로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나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날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랑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으실 때 우리 주님이 품 안에 있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참 한 달이 남았는데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능력과 지혜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잘 돌리게 하시고 또 내년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희들 참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시작과 끝을 잘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 마음이 이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이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해서 참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생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울의 생에 그걸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가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면은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는 즉 이곳은 세계를 품은 어머니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품은 어머니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존재, 지식, 윤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여기는 와서 이곳은 서양 사상의 초석이 놓인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이 사람들은 사상가고 또 인간의 본성 이런 부분을 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온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의 대언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것을 쓴 저자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치했으며 특히 지혜와 번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혜와 번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거, 우리가 지혜의 왕 그러면은 컴퓨터 쳐도 AI한테 물어도 전부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의 왕,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왕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통치, 사법,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발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한 선물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선별되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자, 이제 9절을 뛰어넘어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의 말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기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각 나라의 왕들에게 너 뭘 도와줄까 물으면 대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부하기 원합니다. 원수의 생명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했으니 나를 기쁘게 한 것이다. 내 마음에 딱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므로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즉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정치가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국회의원들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뽑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울까를 생각하는데 정치인을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 쪽으로 너무 강하게 하고 그쪽으로 치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왜?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치에게 잘못하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교회는 바르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성장 성숙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늘 유동적이거든요. 그런데 발언을 심하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었다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는 뭐 그런 여기 뭐 누군 다르건 일인데 정말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정말 그에게 외적으로 다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 명예,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 기도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까지도 이 그런 어떤 법적인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알아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잘해야 될 텐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둔다면은 방향이 딴 데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지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적용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판결이 뭐냐? 가장 유명한 사례죠. 이 두 창녀가 친자 확인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면서 그러면은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명제판 때문에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유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또 솔로몬에게 통치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건축,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유산을 남길 정도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식물과 동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한 것이 인간적인 경험에서 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의 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 사실 이집트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32절에 보면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따라서 이건 알아둡시다. 우리 3,000개 잠언, 노래 1,005편. 자, 그러면 3,000개의 잠언과 노래 1,005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쓴 말씀, 쓴 책이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받은 것 중에서 계속해서 후대에 남겨야 될 것을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이제 우리가 노래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105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실도록 하셔서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7장 1절에서 10절이거든요. 여기에 8가지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삶의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조가 나요. 대조. 자, 오늘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8가지인데, 첫째가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두 번째, 죽음의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애고가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이전의 날들이 이 날보다, 지금 현재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냐고 묻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8가지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잘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 좋은 이름이, 향유도 그냥 향유가 아니고 귀한 향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 그것은 한문의 뜻이 좋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좋은 이름은 명칭이나 호칭을 넘어서 그의 이름은 그를 평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명성을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삶의 결과와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좋은 향유,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경제적 가치와 이런 그 사치품이자 생활 필수품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향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향유를 붓던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사치품이기도 하지만 생활 가운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향유를 할지라도 좋은 이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그가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또 우리가 베드로, 바울,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남긴 삶과 가치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목사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역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3박 4일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참 잘 갖춰진 것이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잘 갖춰졌다. 자, 우리는 또 가까이서 표사 선교사님 그러면은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발자취는 어떤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 자, 그분이 사신 동안에 함께 했던 거, 그분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뇌와 그 마음은 백지 상태였는데 계속 비우고 채우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았던 분, 그분의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모든 삶도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 같은 백지장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있어서 비우고 지우고 하면서 비우고 지우고 또 새롭게 습득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이 잘못된 것만 계속 머리와 마음에 있다면은 그는 잘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참 어머님이 제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셨던 발자국이 이 마음에 삼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내합니다. 때로는 그분의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겠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는 더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이름을 마음에 향유보다도 귀한 향유보다도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부모님의 일생을 살펴본다면은 비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삶이 엄마의 삶이 옳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름이 귀한 항해보다 낫습니다. 자, 두 번째,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으니라. 태어난 날은 수고와 고난과 보람의 시작이지만 의인에게 죽음의 날은 고난과 보람의 끝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사명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는 날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랬죠. 그러면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여기 오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는 일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제 오늘 찬송됐지 않습니까? 하룻밤 나그네 순례자의 길인데 왜 그렇게 비바람이 많이 치고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 오시면
그런 것을 나그네 순례자를 버리고 주님과 영원히 있을 것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장례식에 가면서 복된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 분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저는 감동이 되고요. 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애석함을 떠나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주님 몸된 교회에서 정말 그 가셨던 주님께 신실하게 사시면서 가졌던 우리 모매님들 또 부형님들 그런 부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조정삼 집사님도 잘 기억을 하시죠? 네. 또 임용순 모매님도 잘 기억하시죠? 저 아파트 사셨는데 늘 그 글로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예배 오는데 이제는 아파트 저거 높지도 않는데 약간 가파른데 가다가 몇 분씩 쉬어야 해요 하면서 그분이 그 갔던 발자취가 이렇게 남고 전 잊지를 않습니다. 나보고 제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자기의 수의에다가 그 유언을 써놓으셨어요. 수의에다가 유언을 써놨어요. 난 그걸 모르죠. 근데 나중에 그 따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수의에 유언을 이렇게 남겨놨네요.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를 난 제사 지내지 말아라. 혹시나 안 믿는 자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써놨어요. 제가 아직도 제 서재에 그걸 복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오시고 드리는 은혜도 아름답게 드리셨고 그래서 그리고 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두 분 다가 이제 밖에 일을 하시니까 그를 위해서 정말 다 키워주셨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떠나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잔치집은 일시적인 기쁨과 이랬던 거 망각을 주지만 애곡하는 집은 삶의 유한한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성찰하고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게 인생에 대해서 지금 지혜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데 슬픔은 이제 피상적인 만족일 수 있지만 슬픔, 근심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며 마음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싶은 그래서 지혜를 찾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송 매체를 보더라도 참 웃기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슬픔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데 갔을 때는 자기 자신도 다 돌아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5번 여러분 5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리석은 노래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꾸지람은 잠시 괴로워도 듣는 이에게 교정과 성장하는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시작.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할 텐데 그걸 안 듣는 거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의 훈계, 또 이런 징계, 이런 것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그 지식을 사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좋다고 생각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6절이었습니다. 6절. 자, 6절.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시작은 여러분 잠재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일의 끝은 모든 수고와 인내의 과정이 집약된 참된 결실과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원한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11개월 우리가 왔습니다. 남은 한 달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잘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더 중요하다. 신앙을 이렇게 잘 시작하는 사람은 좀 많아요. 제가 이제 방문자 카드도 받고 그 다음에 결심자 카드도 받는데 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중에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론에 대해서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성경에는 지도자가 한 10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아름다운 지도자들은 100명, 그 중에서도 끝까지 신실했다는 사람은 47명이라고 이렇게 조사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1000명에 47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1월 달부터 우리가 헌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작정을 했지만 열매를 다 맺히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12월 달까지 거의 다 맺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뭐 팡파를 울리고 얼마나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까?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요. 늘 원래 또 나올지 모르지만 새해 첫 주 되면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겠다 그랬지만 작심삼일 그렇게 끝이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걸 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내와 수고의 결과가 바로 끝인데 그걸로 인해서 열매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는 일의 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참 마지막에 이런 그 간증,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를 바라보고 신앙의 다름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서 옆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가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으니까 참으로 그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7절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교만한 자는 현재의 능력과 만족에 갇혀 결국 파멸하지만 참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국 영광스러운 결말을 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했던 것은 끝까지 겸손한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영 안에서 참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뭐를?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와 멸시, 십자가를 견딘 것처럼 우리도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견뎌야 되죠. 그래서 영 안에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전의 날들이 이 날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를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경우에 옛날이 좋았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에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회중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픕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옛날에 이집트의 땅에도 고기선 옆에 앉아서 빵을 먹던 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건 또 잊어버리고 딴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짐이 상달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옛날에 좋았던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에도 보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참 세상의 양식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양식 구하러 가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건 과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옛날이 더 좋았다는 말을 여러분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못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참 바르게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 8가지 대조를 통해 솔로몬은 독자들에게 그 현세의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넘어 영원한 가치와 겸손 그리고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나으니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 지금 우리 지혜잖아요. 루비보다 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지혜와 비교될 수 없느니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총지혜의 직결은 어디로? 모든 지혜가 그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하는 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23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세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묻히시다가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약의 대언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 믿으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능력,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에 우리는 거기에 함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주고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초점 맞추는데 그걸 믿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지혜를 거절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또 계획들이 우리에게나 있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은 여러분들에게 저도 도전을 하고 싶고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도 많은 경우에 31일까지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를 한다면 1년에 12번을 읽게 되겠죠? 그러면 읽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잠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지롭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